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20장 30절 31절에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21장이 이어지는 것은 21장이 부록처럼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추가해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덧붙인 얘기란 얘기입니다. 덧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더 확실히 하시고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을,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고자 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약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써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에 다 모자랍니다. 불완전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들의 죄와 저주와 죽음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하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승리의 선언,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 하시면 됩니까?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일을 세상 끝날까지, 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를, 빈 무덤을, 개어져 있는 세마포를 보면서도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로 찾아오셨다, 세 번째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확실하게 다져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 당부의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 할 일 다 했으니 나는 승천하면 된다, 손 털고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4.5세대 전투기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꽤 오래 걸려서 시제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전력화되려고 하면 실제로 생산돼서 우리 창공을 누비면서 우리 영공을 방위하는 그런 전투기로 쓰여지려고 하면 또 앞으로 7, 8년 더 걸쳐야지 2028년에 그게 이제 전력화가 될 것이다. 근데 전투기기를 개발한 나라가 언론을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13개국이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다 하는 기사도 있고, 또 어떤 기사를 보면 7번째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대한 평가도 양쪽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방산 수출의 획기적인 어떤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쪽에서는 외국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그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기들이 조금 더 첨단 무기들을 장착한 전투기가 돼야지 방산 무기로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요즘 보면요, 이 첨단 무기들 대단합니다. 탐지 능력도 대단하고요, 추적하는 것도 한번 탐지가 딱 돼가지고 좌표를 입력하고, 입력도 아닙니다. 딱 추적이 돼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추적도 몇백 개 타겟을 한꺼번에 잡아내고, 그 중에서 아군기와 적기를 딱 구분해 놓고, 그리고는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것을 때려 부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대전 상공쯤에 떠서 북한 천안이 아니죠, 순안, 평양 인근에 있는 순안 비행장에서 미국기가 떴어요. 그 미국기가 만약에 그 남침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무장하고 뜬 비행기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대전 상공에 있는 우리 전투기가 미사일을 날리면 천안 상공에서 걔들은 갑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탐지하고 버튼을 누르면 딱 추적해서 잡는데, 그쪽에서는 왜 우리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그만큼 전력차가 지금 큽니다. 어쨌든 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 최첨단일수록 이것이 대단한데,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바다 위를 날 때는 레이더가 탐지 못하도록 낮게 날고,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가고,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따라가서 표적의 사방 반경 5m 안에 맞추는 굉장히 정확한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일수록.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탐지 능력이고 추적 능력이라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북한의 ICBM 뭐가 골치 아프냐면 이 이동식 발사됩니다. 어디로 가서 발사할지 모르니까 그걸 탐지하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배 밑창에 가서 숨어있는 요나도, 땅 끝에 있는 사람도,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 다 찾아내시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 실패인 늪에 빠져서 사명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백성을,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십자가까지입니까? 부활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간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기록인데,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수만 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그게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제 이쪽 남북으로는 굉장히 길고 동서로는 이렇게 건너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옥정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면서 호수공원도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나중에 호수공원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보니까 호수가 아니라 연못이더라고요. 좀 정직하게 옥정 연못 공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괜히 일산 호수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뭔가, 근데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호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바다라고 했던, 근데 그 장소에 그들이 왜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빈무덤을 봤습니다. 개어져 있는 세마포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있고, 그들이 한 일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면서 밤새면 재밌습니다. 근데 밤샜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으면 피곤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축구를 했는데 90분 전후반전 뛰었는데 골 한두 골 넣었으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죽자사자 뛰었는데 골을 한 골도 못 넣고 골을 몇 골을 먹었다, 그러면 기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실패의 자리로 사명을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믿음에 도움은 되지만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대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 교회를 떠난다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도 속상하고 얘기를 듣는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도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 목사, 그런데 그 집사님이 로마서 전체를 딸딸 외우는 분이야. 그게 참 마음을 허전하게 했어요. 로마서 전체를 딸딸 외울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 건 아는 것이고 그 신앙은 절대 성경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런 신앙을 살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겠다, 떠날 이유도 아니고 비판할 이유도 아닌데, 여러분, 제자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추억을 우려먹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리고 죽은 예수에 대한 추억만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호구주책이 급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마다 빈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밤새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물고기를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그 자태가 있는데, 먼저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 요한이라고 쓰질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더 사랑하셨다 생각합니다. 더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요한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신 줄 가장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고요, 사랑하면 들리고요, 사랑하면 열립니다. 동네 오교에서 아이들이 골목길에 모여서 막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으면서 골목길에 접한 집집마다 엄마들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깔깔대면서 놀던 아이들, 그 중에 한 아이가 엎어져 가지고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자지러지게 울면 골목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총알같이 튀어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애의 엄마입니다. 내 아이 울음소리를 엄마는 압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이게 누구 소리지? 여러분, 그 순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내 아이구나,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다 보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그 개업 예배 신방을 가면서 저는 교회에서 가고 집사람은 집에서 가기로 하고, 교회에서 여기 성당 앞으로 내려가는데 그 농협 사거리에 한 사람이 이렇게 코너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걸음 빨래 가지고 뒤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앞에 가는 사람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 순경. 여러분, 제법 많은 사람들 걸어가는데 그 순간 코너를 딱 걸어 지나가는데 집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왜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성경을 암만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기에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신 줄 안 겁니다. 보이는 눈을 가진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요? 서두르고, 그래서 실수도 있지만 행동이 빠릅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거리가 한 50칸쯤 떨어졌는데 그 아래 보면 200규빗 그랬습니다. 200규빗이면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뭐 기록지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지만 평균 잡아서 45cm를 얘기를 하면 거의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수영실 솜씨를 뽐내려고 뛰어든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요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들을 쏟아내니까 좀 기가 죽어 있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들이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일 뿐이지 세상의 빛과 소금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갈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눈치를 보는 것은 괜히 그냥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성숙해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좋은 훈련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어야 됩니다. 생각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행함이고 그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대로 일치가 되어질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그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에게 배워야 될 것은 결단했으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퍼스트 펭귄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극에서 그 영하 40도 50도 되는 그 혹한 속에서 어미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그 아빠의 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빠 펭귄들이 깃털로 감싸고 그 영하 40도 50도 블리자드라고 하는 그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수천 마리가 몰려가지고 서로 채운으로써 그 추위를 이깁니다. 그냥 뭉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빙빙빙빙빙 돌아가면서 밖에 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무리지어서 그 강추위를 견디면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미 펭귄들은 가서 바닷가에 가서 많이 먹이 상향을 하고 뱃속에 새끼에게 줄 먹잇감들을 가득 담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어미 펭귄들이 바다로 올 때쯤 되면 이 천적들이 바다사자라든가 상어는 그 추위인데 없죠. 바다사자 같은 천적들이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뛰어들면 잡아먹으려고.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한 펭귄들이 바닷가까지는 요러면서 갑니다. 진짜 개들 딴에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갔는데 뛰어들지 못합니다. 다들 거기서 구구구구구 하면서 그렇게 그 위험을 감지하고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한 마리의 펭귄이 풍덩하고 뛰어들면 그 수천 마리의 펭귄이 같이 확 뛰어듭니다. 그 처음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바다 위를 걷고자 하면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기지는 않으면서, 행동하진 않으면서, 헌신하진 않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요한처럼 사랑 눈으로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계속돼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특세와 특밤을 하는 것 참 잘하는 일이라 싶고, 또 특세와 특밤할 때 500명 이상 우리 예양가족들이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손 털면 그것만으로도 받은 은혜 귀하겠지만, 특세와 특밤의 목적은 워킹 위드 지저스가 4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끝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현장에서 개근한 분들에게는 십자가를 드렸고, 그리고 또 집에서 개근한 분들까지 오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전체 219분이 개근을 했어요. 그 안에는 꿈샘부터 여호수아까지 우리 다음 세대 다 들어가 있는데 다 참 귀합니다. 근데 특별히 스카이가 요즘 되게 기가 살아있다고 그래요. 몇몇 권사님들이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애들 또 장학금 주기도 하고, 뭐 장학금이라고 해서 저번에 제가 5만 원 그랬는데 아이들한테는 2만 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2만 원 받고도 애들은 장학금으로 받았으니까 신나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 특세, 특밤 개근한 친구들한테는 스카이에서 따로 선물을 줬더라고요. 이 독서대를 만들어가지고, 독서대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렇게 독서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워킹 위드 지저스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스카이한테 이 개근한 아이들한테 상을 줬다는 거예요. 되게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카이 부장이 저한테도 상을 주더라고요. 꿈땅 스카이 특세 특밤 개근상 백성훈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상은 많이 드렸는데 받아보긴 또 처음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워킹 위드 지저스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때 그곳으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면 됩니다. 예수님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오렌 버핏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세계 5대 부호에서 이름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 자문가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빌 게이츠도 그렇고 재단을 세워서 엄청나게 재산으로 기부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돈 없으니까 헌혈합시다. 아멘. 예, 어쨌든 근데 이분이 또 유명해진 것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래서 저녁 식사 티켓을 경매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되고 버핏하고 2-3시간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 개인 얘기도 하고 투자 자문도 받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고 비싸게 팔렸던 적이 30억 원이래요. 식사 한 번 하는데, 그러면 30억 원 워렌 버핏이 인마이 포켓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자선재단에 기부를 한답니다. 재밌는 일이다 싶은데, 저는 30억 원도 없고 3천만 원도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책이 나왔더라고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거기 보면 아주 간단한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하라. 언제나 감사란 얘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 현명한 동료를 사귀어라.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하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베풀며 검소하게 살아라. 다 성경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30억 원 벌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으면서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오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고 나면 그게 새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하늘 식탁을 먹여주십니다.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걸 끝내시는 예수님 아니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달력 4월 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춥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또 우리들을 찾아오심에 우리가 예배함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늘 식탁에서 은혜로 말씀으로 공급받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떠나면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됩니다. 죽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살면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 만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